먼저 오늘 말씀해 보면은요, 34장은 그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때 그 이스라엘이 차지할 그 땅의 경계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1절, 2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때에 그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되리니 하면서 그 기업의 그 경계가 사방으로 어느 쯤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아래로는요, 우리가 이제 그 다윗 시대에 그래도 비슷하게 차지했던 단과 브엘세바 그 영역의 크기예요. 근데 오늘 나온 하나님께서 정말 염의 끝에서 나중에 호르산 이런 쭉 경계를 이야기하는 그 땅을 이스라엘이 한 번도 차지한 적은 없어요. 참 신기하죠. 하나님께서 그 경계를 주셨는데 이스라엘이 그것을 다 차지한 적이 없어요. 다윗 왕과 솔로몬 왕 때야 이르러서 그 땅을 거의 유사하게 차지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이 다른가 우리가 고민해 보게 되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해서 그것이 여러분 삶 가운데 말씀한 것만으로 다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 말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믿음으로 그것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하나님이 너 꿈에 어느 대학을 붙여줄 거야 라고 얘기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다음부터 이제 공부 안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미리 다 되어질 것을, 미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 안에서의 성취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지 못하면 그것은 성취되지 않아요. 제가 주일날 이스라엘의 그 땅 안에 놀라운 비밀이 있음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신앙인들에게 어떠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어떠한 것을 이루어가기를 원하는지를 같이 한번 보기를 원해요. 근데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주시면서 믿음의 눈으로 너가 바라볼 때 그것을 성취하는 것이고, 내 때에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들이 이루어져 가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잖아요. 네 자녀가 어떻게 해요? 모래와 같이, 별과 같이. 그거를 진짜 언제 주실 거예요? 하면은 아브라함이 제가 볼 때는 한 몇천 년은 살아야 될 것 같아요. 아들 하나, 딸랑 하나 줬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성취는 그 시간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취는 이루어지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그때, 그 시간 안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함께 믿음 안에서 세워져 가야 되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은요, 그 16절부터 각 지파의 이제 기업을 이렇게 하나하나씩 땅을 분배하는데, 이게 하나님이 늘 그 사람들을 함께 협력해서 사용하시는 방식인데요. 보면은 그 땅을 분배할 때요, 그 땅을 분배할 때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제사장과 여호수아, 그 전체 지파의 대표자죠, 지도자죠. 그리고 각 지파의 대표자들 모아서 그 영역을 그 지파의 숫자에 맞게 땅을 분배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그렇게 함께 협력해서 그렇게 땅을 분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다스려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35장에 보면은요, 이제 레위인에게 분배하는 땅이 나옵니다. 그래서 레위인에게 분배하는 땅을 보면 6절에 보면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은 살인자들이 피하게 할 도피성으로 6성읍이요 그 외에 42성읍이라. 도합 얼마죠? 48성읍이에요. 그 안에는 사람들을 보호하고
어떤 신적인 영역으로서 둘 6개의 땅을 두고요. 또한 레위인들이 살아야 될 42개의 성읍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외에는요, 더 차지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람들이 너무 가난하지도 또한 부하지도 않게,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흐트러진 마음을 갖지 않게 보호를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과하게도 아닌, 부족하게도 아닌, 그냥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그 마음 상태를 유지하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도피성이 나옵니다. 이 도피성에는 어떤 목적에서 두냐면요, 이 요단강 동편과 서편을 둘 다 3개씩 두어요. 왜냐하면 이 요단강을 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러다가 그 부지 중에 실수해서 살인죄나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아픔을 준 사람이 빨리 피해서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두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갖고 계신 그 마음을 볼 수 있는데, 사실 우리에게 부지 중에 잘못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 똑같이 처벌을 해버리면 너무나도 사람이 억울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는 법 안에서 그 도피성을 둔 거예요. 그러나 피해를 당한 사람 입장에서는요, 사실 너무나도 화가 나는 거죠. 막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마음을 헤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피하게 두면은 사실 이 사람의 마음 속에서도 분이 가시고, 또한 그 사람도 내가 부지 중에 잘못을 했지만 내가 어쨌든 잘못한 거니까 그 사람의 아픔에 대해서 헤아리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도피성에는요, 오늘 말씀의 15절에 보면은 이 6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 외국인이요, 타국인, 그리고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나그네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주민일 수 있죠. 하나님께서는요, 동일하게 그들에게 그 도피성을 허락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갖고 계시는 마음이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세계 열방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안에 있어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것만이 아니라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을 향해서도 동일한 법을 갖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믿는 사람에게 뿐만 아니라 믿지 않은 사람에게 동일한 복과 은혜를 주시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햇빛과 비예요. 그들의 생계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부분을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아직 이 주님의 전으로 오지 못했지만 그들 또한 하나님의 자녀예요. 돌아오게 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의식에 찌들어서 그것을 깨닫지 못하였어요. 말씀을 읽고서도 그 부분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 이유는 우리 안에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상처나 어떤 부분에 있으면요, 그 관점으로만 자꾸만 하나님의 말씀을 보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어떤 상처나 그런 부분에 치유받아야 될 필요가 있는 이유가 온전히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도 사실 큰 병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자꾸만 성공 부분만 이야기하려고 하고 그 부분만 보려고 하는 것도 큰 병이에요. 왜 그러냐면 성경에서는 내가 섬기고 또한 어떤 사람을 사랑하고 어떨 때는 희생하고 그런 부분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왜 성공하는 부분만 보고 싶냐면 내 안에 그런 부분에 대한 사실 상처와 열등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기도 하고 정말 연약한 사람들, 고아와 나그네 아버지됨을 끊임없이 이야기하지만
사람들은 부와 성공과 화려함만을 바라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또한 있습니다. 어쨌든 도피성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마음은 바로 이것입니다. 33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가 거주한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음이니라. 피에 대해서는요, 원래 원칙은 피로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죽음으로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죽일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동물의 피를 통해서 죄 사함을, 그러나 그 죄 사함은 진짜 죄 사함이 아니라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하나의 예표에 불과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네가 기르고 네가 소중하게 여긴 그 동물을 너의 죄를 대신해서 주는 것을 보면서 너가 죄를 범하는 것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것이죠. 너의 삶을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늘 걸어가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34절에 보면은요,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중에 있음이니라. 이 말은 무엇이냐면 내가 너에게 심판자로 또한 너의 보호자로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판이요, 심판관이 단순하게요 막 잘못한 걸 심판하는 부분만 있는 게 아닙니다. 보호자도 됩니다. 여러분, 그 게임을 할 때요, 상대방이 뭐 저는 막 그런, 저는 이렇게 권투나 이런 걸 그렇게 좋아하지가 않아요. 이렇게 좀 그런 잔인한 거나 이런 걸 좀 잘 못 봐요. 이렇게 못 보는데, 이렇게 권투 이렇게 보면은 막 심판이 어느 경우에 약하기 때문에 내가 막 맞잖아요. 근데 정신이 잃을 정도로 맞잖아요. 그러면 심판이 어떻게 합니까? 빨리 뛰어가서 막습니다. 왜? 이 사람이 죽을 지경이 되는데도 때리니까. 그 왜 그렇죠? 이 게임이 막 죽이라는 게임이 아니잖아요. 심판자는 그런 거예요. 그냥 잘잘못 따져서 막 혼내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강압적이고 폭력적이고 하는 사람들이 약한 자를 괴롭힐 때 그것을 막아주는 것이 바로 심판자예요. 하나님께서 그 땅 가운데 있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잘잘못에 대해서도 심판하시지만 악한 자가 약한 자를 괴롭히는 것에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심판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36장에는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슬로보앗의 딸들이 이제 출애굽에서 우리 딸들도 아버지의 기업을 받을 자격이 있지 않습니까? 라는 건의를 내었어요. 그때 모세가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맞다, 딸들도 아버지의 땅을 받을 그런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뭐 아들을 못 낳고 다 딸만 낳는데 그 집에 주어진 재산들이 그러면 뭐 다 다른 데로 가는 것인가? 그러면 그 딸들은 어떻게 해요? 어떻게 생활합니까?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딸들에게도 동일한 기업을 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향해서 바라보는 하나님의 시각이에요. 대신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분명히 남성에 대해서 더 권위를 세워주시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 권위가 어느 부분에서 남성에게 세워주냐면 자기 가족을 부양하고 보호하고 책임지는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권위를 보호해 주셨어요. 머리가 된다는 것은요, 내 이 모든 것을 멋대로 지배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지체를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온전하게 다스리는 것입니다. 남자에게 그 권위를 주셨어요.
그 권위를 잘 활용하거나 잘 하지 못할 때는 사실 문제가 되는 것이죠. 막 자해를 한다던가 자기 몸을 그렇게 한다던가 그것은 머리로서의 권위를 잘 활용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딸들에게도 동일한 기업을 줬는데 문제는 이제 결혼했을 때의 문제예요. 그러면은 땅을, 재산을 다 가지고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각 지파마다 다른 지파로 결혼했을 때 땅이 그 지파로 넘어가잖아요. 다른 지파로.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안건을 냈을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것이 참 중요해요. 우리가 어떤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기도하는 자세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렇게 안건을 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말에 일리가 있다. 그 지파 안에서 결혼하려는 거예요. 누구하고 결혼하든 상관없는데 그 지파 안에서. 만약에 그 지파가 아니고 다른 지파로 가게 되면 그 기업은 포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 땅의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다른 나라에선 볼 수 없는 원리 원칙이 있는데 그 땅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재산의 소유에 있어서 내가 살아가고 내 자녀들이 살아가고 하는 것을 너희가 책임지고 살라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는 청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재산에 대해서 내 거야, 내 자녀에게 물려줄 수도 있죠. 그러나 항상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는 청지기로 살라는 거예요. 내가 네 생명이 닿을 때까지, 네 후손의 생명이 닿을 때까지 그것을 너에게 맡겨준 거야. 그러나 그것은 청지기의 사명으로 살라는 거예요. 그 정신이 나오는 것이 사실 11조예요. 네 모든 것이 다 내 것인데 내가 너에게 네가 살아가는 동안 필요한 것을 알기 때문에 너에게 맡겨주는 거야. 그러나 너 기억해. 그 상징적인 의미가 바로 11조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정말 하나님의 그 놀라운 가치관과 정신 안에서 다 하나하나가 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요, 이 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은요, 분명히 이 땅은 그 안에서 생명의 소산이 나오고 내 가업을 유지할 수 있는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을 분배함에 있어서도 그 가족 수, 돌봐야 될 영역, 이런 모든 것을 고려해서 하나님께서 땅을 주신 것이죠.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요, 내가 땅이 요렇게 적은 땅만 있다 해서 그렇게 적은 땅으로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놀라워요. 나중에 여러분하고 더 깊게 나눌 텐데요, 사실 이집트 땅 같은 경우는요, 그 땅에 산모작을 하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땅의 크기와 상관없이 어마어마하게 사실 놀라운 것들이 있죠. 이스라엘 땅에는 더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작은 땅인데 하나님이 이 땅을 가지고 전 세계를 다스리는 민족으로 훈련시키십니다. 그것을 주일날 오후에 같이 한번 나누길 원합니다. 제가 미리 이렇게 예고를 드리는 것은 주일날 도망가지 마시고 예배를 드리도록 미리 예고를 하는 것입니다. 요즘에 뭐 프로에서 예고를 많이 하잖아요. 이렇게 예고를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살아갈 수 있길,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모든 주권을 올려드리고 살아갈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